오늘 읽은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4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걸핏 보기에는 이 본문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고 부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하는 것 쓸데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마는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살아나갈 때 목표를 세워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그 경비를 계획하지도 않고 그 망대를 건축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망대의 기초를 놓았는데 경비가 없어서 남은 부분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계획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하는 이런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계산을 치밀하게 해보고 도저히 이길 방도가 없다고 하면 적군이 가까이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태평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도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20세기 중후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기록을 하였습니까? 84%의 학생들은 목표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를 않다. 13%의 사람들은 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기록까지는 하지 않았다. 나머지 3%는
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기록해 두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과거에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10년 후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록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13%의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84%의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만족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기록까지 했다고 하는 3%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기록까지는 하지 않은 이 사람들보다 월등히 신분이나 재산이나 업적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나드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킷리스트로 아주 유명하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을 기록한 목록을 말합니다. 이 버킷리스트, 이 존 이도 바로 15살 때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을 성취하고 싶다 하고 어느 날 기록을 하였습니다. 127가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험가로, 사업가로, 그리고 유명한 강사로, 그리고 저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27가지의 이 목록 중에서 많은 것을 성취를 하였습니다. 그 목록에는 쉽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목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등반을 하겠다. 세계에서 나일 강이라든지 아마존 강이라든지 이런 강을 그 근원까지 탐험을 하겠다. 나는 브리타니카 대백과사전을 완독을 하겠다. 나는 1마일을 5분 내에 달려서 주파를 하겠다. 나는 빠른 비행기를 조종하겠다. 많은 일들을 그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2013년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7개 중에서 109가지를 성취를 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어떤 곳에서는 108가지로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111가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09가지를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취,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상의 자료들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목표를 분명히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하고 계획을 가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획이나 목표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성취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세운 그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는 것을 믿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하지만은 그 결말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도 1절과 똑같은 그런 성격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적절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자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해 소출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이 소출을 바로 저장할 창고가 부족합니다. 이젠 이 부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이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서 내 모든 물건과 이 모든 소출을 그 속에 저장해 놓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풍성한 물건과 소출을 두었으니 나는 몇 해 동안 걱정 없이 편안히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바로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찾는다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교만해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죠.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바로 하나님께 너의 계획을 위해서 간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하나님과 너의 계획에 대해서 상의하라, 의논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친족들로부터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성이 불타고 황폐하여졌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중건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을 때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각하며 왕께 나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호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께 나가서 호소하겠습니다. 내가 왕께 나가서 호소하기 전 3일 동안 온 수산 이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금식을 하며 기도해 달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던 이 에스더는 무엇보다도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위대한 성취가가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가 준 10가지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꼭 이것을 지켜라 하고 10가지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10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날 무엇을 할 건지 목표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이 10가지 교훈 중에 나오는 한 가지 교훈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주신 이 귀한 유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운 목표와 계획이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기도하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의논하라. 그리하면 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지만, 깨끗하게 보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름다운 계획인가? 과연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선하고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계획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순수한 동기와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기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네가 나에게 말하라 하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 동기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빼신 백성,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저들을 잘 듣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해서 저들을 잘못 재판해서 억울한 백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어난 이 하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한 동기였습니다. 동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기를 가진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도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편안과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자로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부를 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동기가 훌륭해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나는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것인지, 왜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 잘해서 어떤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동기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동기가 아름다운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면 깊숙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때로는 자기 합리화에 자기도 쏟고 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합리화가 바로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가면서 실제로 진실이 아니고 실제로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끗하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의 깊은 내면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지를 깊이 성찰해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느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계획은 아름다운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은 이 세상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획을 세우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가지십시오. 아름다운 계획,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빛교회 많은 젊은이들을,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까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굳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은 생애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계획을 가질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성장해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